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어느새 또 한 주가 끝나가고 또 마지막 주말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또 마가복음 말씀으로 이 쉼의 날도 또 잘 쉬는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또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갖고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는 믿었던 친구이고 떡을 나눠 먹은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텁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모두 놀라서 이렇게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입니다. 가족의 다른 말이 식구이지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가족에 의해 함께 또 떡과 잔을 나누는 식구에 의해 배반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조금 덜 아플 수도 있을까 싶습니다. 가족의 배반과 또 식구의 배신은 참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일일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맞이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 배반할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여다보면 당시 유대식 식사 자세는 왼팔을 바닥에 괴고 비스듬히 누워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자세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접시에 빵을 적셔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님 곁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같은 대접에 빵을 적셔 먹을 수 있을 바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배반할지 다 알고 계셨지요. 같이 먹던 그 자리에 바로 그곳에서 누가 배반할지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불편한 사람과의 식사일 것입니다. 마음도 불편한데 식사까지 함께 해야 하니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밥을 먹지만 마음은 온통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이 가 있지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속내를 숨기며 가면을 쓰듯 그렇게 미소를 짓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만남이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남게 되는 것은 불편한 위장이지요. 소화제를 챙겨 먹거나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다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길 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사건은 성경을 읽어보면 세족식 이후에 유다가 어두운 밤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유다의 배반으로 십자가 사건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빤히 알면서 유다와 식사를 하시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마음속에 여러 생각을 또 하게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든 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를 뭔가 생각하고 또 이 긴급한 상황을 수습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빛과 어둠의 또 하나님의 뜻과 또 사탄의 계획의 이런 본격적인 그런 전쟁의 서막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복음서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 읽다 보면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고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앞에서 사랑의 새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이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새 계명을 선포할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랑을 실천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유다의 배반을 다 아셨음에도 그의 발을 씻기시고 그에게 떡과 잔을 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런 말이 있지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 이런 말도 있지만 실은 사랑하는 만큼 보이고 사랑하는 것만큼 들리는 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배신의 마음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선포자이시며 동시에 그 말씀의 준수자로서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으로 가룟 유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 새 계명의 선포자이기도 하시고 동시에 이 새 계명의 첫 번째 준수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예수님의 가장 반대편 끝자리에 그의 인생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는 예수님의 정반대편으로 달려가서 그 끝자리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지요. 그런데 그 끝에서도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지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유다의 그 배반의 끝자리에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랑에 지금 붙잡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그 끝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바로 그곳이, 그 자리가 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흐르고 있는 자리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내달려서 삶을 세워 나의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말했던 내 인생의 그 끝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을 선포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이니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사건과 어떤 사연을 만나든 그 모든 곳에서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이 주말도 잘 쉬시고 또 내일 예배당에 나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귀한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배반, 우리의 그 끝에서 다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주님의 변함없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사랑에 기대어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끝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